할렐루야. 92년 전 1928년 3월 15일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청주 서부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 가운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이 날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이 질병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서 세계보건기구조차 대유행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함으로 지구촌을 혼란의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염려와 불안 가득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득하여야 할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노약자들은 올 수가 없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지켜야 하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베푸시는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담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명을 알 수 없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열심은 내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것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교인들마다 교회관이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교회에 대한 편견이 벽이 되어 그들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룬 신앙 공동체인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상처를 입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교회를 이동하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입었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생활에 깊이 들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벽을 쌓아놓고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안전한가? 부담스럽지 않은가? 상처가 되지 않겠는가를 살피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데 그걸 다 허비하는 거예요.
조금 다가가면 얼른 벽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를 풍성하게 이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자신만의 교회관의 벽을,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와서 신앙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특별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탐을 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지요.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만족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청지기일 뿐이지 결코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365일 24시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고자 하면 마음 놓고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선교단체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와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과 모든 시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소문을 냈더니 자주 오더만. 요새는 또 오라 그러니까 안 온다 그랬어요. 더 많이 와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집회도 하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당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장소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구약의 예루살렘과 비슷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원하신 교회의 모습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훌륭하여도 하나 되지 못한 채 분열된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흉보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지적질하고 뭐 여러 가지 갈래가 나뉘어.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92주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한 차례의 분열됨 없이 지켜온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의 일치만이 아닌 내면적인 일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여도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야 됩니다. 세상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흐름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라는 의식 없이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변질되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배척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구역 모임, 기관, 봉사 모임, 찬양 모임, 친교 모임 다양한 모습을 권면하지만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거하여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일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고통과 환난 앞에서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병문안을 갔는데 왜 내 죽는 걸 보러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퍼부어 대니까 가족들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더니 저렇게 되나.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만나기만 하면 역정을 내고 화를 내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만나던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를 졸라서 병원에 한번 할아버지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 부모가 소문을 들었잖아요. 가기만 하면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야 나중에 가자. 그런데도 이 아이가 자꾸 가본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사탕 몇 개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가족들도 이거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얘가 꼭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니까 한번 들여보내주라.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들어갔는데 한 20분, 30분 됐는데 병실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들어가기만 하면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막 그러다가 뭐 몇 분 안 돼가지고 쫓겨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들어가서 조용하고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예. 네가 간 다음에 할아버지가 변했는데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그럼 뭐 했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막 여기다가 이거 꽂고 저거 꽂고 해가지고 너무 무섭고 불쌍하고 그래서 울었대. 한 20분 동안 울었대. 그냥 할아버지 손잡고 오니까 할아버지도 이 아이가 우니까 같이 덩달아서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함께 느끼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오해받음, 우리의 배신, 우리의 아픔과 눈물, 우리의 죄악과 치욕을 짊어지시고 부끄러움을 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우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운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되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들을 위하여 울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 그 사랑으로 함께 울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로 인한 결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완악해지고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이기 된 까닭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성격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자신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하면서도 피해가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효과가 없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교회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알고 믿는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였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를 이룹시다.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집시다. 이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